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열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열심당원이라는 말과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이 열심당원들은 목숨을 걸고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투쟁을 하듯이 목숨을 걸듯이, 그가 뭐라고 하건 말건, 나를 인정하건 말건, 그가 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다. 내 모든 걸 다 내놓고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하듯이 그렇게 선을 행한다면 누가 너를 해하려고 달려들겠느냐? 누가 너를 욕하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다 잘 대하겠는가?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핍박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내가 분명히 그들을 사랑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핍박이고 오해고 욕먹는 일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 것이다. 고난이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것인 것처럼 스스로 자책하든지 절망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선으로 대하라.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저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참된 것인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길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악하게 대하는데도 왜 우리를 선으로 대하고, 우리가 핍박하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냐? 당신들이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탁월한 삶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3년을 겪었습니다. 슈퍼도 식당도 다 문을 열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 그것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아예 문도 열지 말라, 무슨 전염병의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가지고 공권력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침해를 받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모든 교회가 다 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 가만히 있었고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욕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는 왜 문 열고 예배드리냐? 심지어 목회자도 욕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은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두 가지를 물어요. 첫 번째,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저렇게 문을 쉽게 닫으려면 예수는 의미 있는 거냐? 신앙이라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그 두 가지 의문을 세상은 교회에게 던졌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신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 핍박 가운데서 당신들은 웃고 사는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는데도 왜 당신들은 감사하는가?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난리인데 왜 주일날 꼬박꼬박 그 귀한 시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가? 우리는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데 왜 당신들은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가? 왜 당신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자기들과 다른 것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오늘도 세상은 던지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를 때 질문을 던집니다. 나무로 창을 내소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김삼룡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그 시의 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아니 왜 사느냐고 물으면 내가 왜 사는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내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지 못해 살지요. 이건 최악의 대답이죠.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 내 소망은 뭔가.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80장.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내게 주시는 소망이 뭐냐? 내가 오늘 붙들고 사는 나의 참된 기대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정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 대답이라는 말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공식적인 변호사가 자기 고객이 이제 사건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는 여러 가지 논증을 합니다. 미리미리 다 추론을 해봅니다. 법조문도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래서 자기 고객을 위해서 성실하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분명한 논증을 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회의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에 대하여.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구도자들도 많아요. 그가 회의주의자든지 구도자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변호할 준비를 하고 살라. 분명하고 또 분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답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몰라.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우리 목사님 소개할 테니까 한번 그분 만나봐. 그게 답이 아닙니다. 교회 왜 다녀야 되나?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인간은 뭔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정말 받는 건가? 특별히 인간의 심판과 죽음의 문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부조리와 악에 대한 문제, 성경적 답을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고 살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했어요.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그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신문했습니다. 그 가운데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할 때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뭐냐?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것을 믿고 나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한 번은 그 유대인들의 고관대작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또 신문합니다. 소망을 인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 나는 지금 억울한 죄수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소망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대답을 해야 되는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온유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태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전도하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건 전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분명한 역사적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내가 믿는 바를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다 듣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또 합니다. 그렇게 받는 핍박은 악을 행하다가 받는 핍박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으면 그건 복된 것이다. 나중에 가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얼마든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 바를 말할 용기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웃고만 사니까 또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 관계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특별히 깊이 기억하고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변호사가 서슬이 시퍼런 검사와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판사 앞에서 분명한 논증과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가 믿는 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그것이 당신에게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준비하고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여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